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같이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야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에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3일간 저희 귀한 교회에 또 복된 목사님 보내주셔서 이 축복되고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말씀 전해주실 분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했듯이 우리 뉴욕 퀸즈 한인교회의 김바나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귀한 목사님 또 퀸즈 한인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교회를 깨우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수록 참 저희 교회에 딱 맞는 분을 보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나눠 주실 때 3일간 은혜 위에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 주실 텐데요. 오늘 능력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등단하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목사님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귀한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주님이 계신 모든 곳이 다 우리 교회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워싱턴 지역에 또 다른 새로운 불을 우리 워싱턴 우리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심지어 제 카톡에도 은혜 위에 은혜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작은 은혜들 하나하나가 있는 것도 되지만 은혜를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나올 때는 은혜 위에 또 은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어주시는 한 번도 변함없이 언제든지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민자들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특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미 한번 딴 나라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을 한번 보여주신 거룩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한 번밖에 주어진 이 소중한 삶이 이 워싱턴 지역에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민 오셔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유서 깊게 주신 이 거룩한 제단에서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종으로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비틀즈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의 탄생지가 보통 웨일즈라고 해가지고 그 웨일즈라는 동네가 음악의 도시다, 리버풀 해가지고 지금도 비틀즈가 있던 그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웨일즈는 이 비틀즈라는 음악보다는 혹은 축구보다는 더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영국의 초대 교회와 같은 150년 전에 위대한 부흥을 이끌었던, 말 그대로 이 평양 대부흥과 웨일즈 부흥은 하나의 두 축으로서 세계 지축을 한번 흔든 부흥이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155년 전에 26세의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대동강에서 목이 잘리고 선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가 있던 곳이 바로 웨일즈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20대 후반의 나이로 그 웨일즈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전 일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떨렸는지, 야, 여기 가면은 진짜 그 놀라운 부흥을 볼 수 있겠구나. 한국에 155년 전에 그 26세의 선교사를 그 땅에 보낼 만큼 그 대단한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그 웨일즈에 있던 리리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간 거기에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작은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벽돌로 지은, 커다란 돌멩이로 지은 멋진 교회들이 있는데, 아니 웬일인지 그 교회를 찾았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큰 공간을 다 채울 수 없으니까 요만큼 칸막이를 치고 앞에만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떤 교회는 갔더니 이 교회만 그러겠지 하고 갔더니 그 교회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4개 5개를 맡아서 하세요. 8시부터 한 번 예배 끝나면 빨리 또 차 타고 그 다음 교회 가셔서 다음번 설교를 하시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15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세상 땅끝에 있던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 심지어는 88년 올림픽 하기 전에는 여기 있는 미국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그 나라를 155년 전에 찾아올 만큼 그런 열정을 가진 그 대단한 교회들이 도대체 다 어디로 갔느냐라는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선교 훈련을 한 20몇 명이 같이 받았는데요, 지역에 있던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작은 교회 가서 저희가 특송을 했습니다. 그때 막 남았던 그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을 저희가 다 사부로 해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가 하나 저희가 사부로 다 멋있게 하나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요, 앞에 있던 성도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르어서 이분들이 감동을 받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래서 거기 계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슬프게 우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그때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눈물의 이유는 내가 청년이었을 때,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불렀던 사부 찬송입니다. 사부로 노래를 부를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 대단했던 시절에 저 성가대가 꽉꽉 채워져 갖고 테너,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 해가지고 사부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일은 이제 과거의 추억 속에 남겨져서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양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노래를 사부로 부르니까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저는 그 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는 저분들 참 불쌍하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일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에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90년대 말 우리 대한민국의 그 뜨거운 열정들, 한번 모였다면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모여서 하던 그 집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끝자락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우리 한국에 가면은 물론 우리 순복음교회가 대단하지만 통합과 합동이라고 하는 장로교 유명한 교단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교단에서 지난 10년 동안 성도들이 10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놀랍죠? 더 아픈 사실은 그거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 가속도가 이제 붙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세대는 고사하고 이제는 교회 건물들을 유지할 수 없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놀랍게도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약 40%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좀 과격한 비관적인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이 되면은 약 80%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유 그렇구나, 한국은 참 힘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민교회는 또 어떨까요? 이민교회가 2019년도에 3,456개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에 3,456개 한인교회가 2년 전에 있었어요. 자, 이 2년 전에 있었던 3,456개 중에 2년 동안 몇 개가 없어졌을까요? 놀랍게도 1,022개가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버지니아도 44개가 사라졌어요.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평균 20% 5교회 중에 한 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위기가 온 것은 인구가 줄어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가장 절실한 이유는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시대에 뒤처졌고 세상은 교회를 걱정하게 되었고 세상은 교회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고 교회는 이제 답답한 존재가 되었으며 교회들에게 젊은이들은 이제 그곳에는 도저히 공기가 탁해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교회 가느니 차라리 내가 소풍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가 이제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끼리 여기서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찬양을 드렸지만 앞으로 10년 뒤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교회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3일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여기 와서 제가 뭘 할 수 있겠나 여러 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에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비와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는 계속해서 리피트 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대신 그분 위에 세워진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다시 주심을 믿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3일 동안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놀랍게도 열왕기상의 이야기들은 말 그대로 킹스입니다. 열왕기상은 영어로 킹스예요. 왕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이 엘리야라고 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 그대로 불로 상징되어지는 이 엘리야는 말밖에 없었던 그 시대, 다 말은 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원수는 고사하고 교회 안에 같이 있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이 타락한 시대에, 말밖에는 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여러분 말로는 뭘 못합니까? 말로는 만리장성을 쌓고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말로는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말의 한꺼풀을 벗겨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암흑한 시대에 오늘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는 한 방울도 오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너희들이 그 모든 바알의 선자 850명이 모여서 자기의 배를 찢으면서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기도한들 내 말이 없으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 공간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영성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이었지만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 음식을 먹고
말로 아니라 거짓말처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남습니다. 숨이 끊어진 아이를 달라 했습니다. 숨이 끊어진 아이를 왜 달라고 합니까? 그 아이를 어미 품에서 뺏어서 기도했을 때에 그 아이가, 그 생명이, 그 죽었던 생명이 다시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무도 일어서지 못할 때 850명을 상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불을 내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영광의 능력이 한 사람의 그 놀라운 헌신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람들 말 많죠? 진짜 말 많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얼마나 말들을 잘하시는지. 한번 말이 터졌다면은, 한 번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저는 이제 저희 교회 가기 전에는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들하고는 뭐 말이 많지가 필요 없어요. 그냥 주로 제가 말하고 그 친구들이 말할 때는 잘 안 듣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냥 그러는데, 어르신들은 한 번 신방을 갔는데, 뉴욕은 주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시간 딱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이제 2시간이 돼가는 거예요. 야, 이거 나가야 되는데 하는데, 이제 어르신이 이야기를 하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갖고, 야, 이제 주차 이거 딱지된다 해가지고, 저기 이제 2시간 돼가지고 주차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이거 어떡하지? 아직 사변 얘기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사변이 뭔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사변이 뭐지? 그랬더니 나중에 알았더니 6.25 사변이에요. 그러니까 그 2시간 동안 6.25 사변, 그러니까 1950년까지밖에 안 왔어요. 아직도 70년이 더 가요. 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얘기가 하고 싶으셨으면 어르신들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말을 잘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말 한마디가,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싹을 내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내 말 한마디로 오늘 비를 멈추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비를 주실 것이며, 내 말 한마디로 불을 내리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의 권세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짐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능력 안에서 나는 어디에 가도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자 다짐이자 하나님의 선포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말하는 사람들만 적어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들여서 그 능력을 직접 보여준 자들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모든 자들에게, 오늘 엘리야가 그 죽은 영혼을 살린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서, 여러분이 걷는 그 땅, 여러분이 아침에 셔터문을 열 때에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의 복된 땅이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거룩한 능력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에 놀라운 권세가 오늘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서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하방 앞에서 선지자가 적진 한복판에서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드디어 한판 전쟁을 벌립니다. 아까 우리가 저기서 찬양했던 것처럼 그 엘리야의 그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도랑까지 다 핥아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대충 비슷하게 나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도랑까지 핥아버리는
압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이 워싱턴 순복음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짝 비슷하게 나가가지고는 경쟁하게 됩니다. 컴피티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세상이 우리와 경쟁할 그 마음 자체를 꺾어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불의 능력이 오늘 임할 때에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마음 딱 두 가지, 도대체 불의 은혜, 불의 이 능력은 무엇인가? 오늘 이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 가지 먼저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까지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렇죠? 3년 동안 지금 안 온 거는 불이 아니라 비가 안 왔어요. 온 이스라엘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이슬이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대륙성 기압을 받아서 이렇게 쫙 깔리면서 이슬이 좀 깔려야지 비가 안 와도 그래도 살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비와 이슬 한 방울 그곳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물이 귀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800명, 50명과 싸워가지고 싸울 때는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오늘 엘리야는 비를 내리게 하지 말고 오늘 불을 내리는 사람이 이기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지금 이 바알의 850 선지자들이 이미 비 달라고 자기들이 얼마나 난리를 쳤겠습니까?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비 내리는 거 경기하자 그러면 걔들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자, 이런 어떤 미끼를 물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비는 너희들이 못하니까 그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불로 하자라고 현실적인 이유로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두 번째는 좀 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그 번제 제사에 대한 그 회복을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이에요. 30절과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야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엘리야가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번제로 드리는 이 레이기의 제사는 이스라엘 모든 예배의 기본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지속되었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 이세벨과 이 아합, 이 악한 시대에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청년부 사역을 하다 갔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참, 야, 이거 우리 맨날 그 20대 30대들하고만 놀다가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득히 모여. 얼마나 뜨겁고 우리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으신 분들이지만 그렇게 10년 가면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예배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나? 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갔는데 여러분 여기 다음에다가 채워놓지 못한, 세상에 우리 장로님이 찬양 인도하는 교회는 살다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 최 장로님 제가 우리가 한 8년 9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장로님 뵈면 오늘도 집사님, 이게 계속 집사님, 최 집사님 그랬는데, 그 대사관에서부터 제가 그 8년 전 9년 전부터 똑같으세요. 저분은 늙지도 않으세요. 저는 머리도 이렇게 빠지고 다 늙었는데 우리 장로님은 늙지도 않으시는데, 중요한 거는 자, 장로님이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이 교회가 계속해서
지탱되고 이곳에서 꽃을 피우며 이곳에서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점들을, 베네핏들을 살려서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단의 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사라져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은 지금 이 모든 미국의 한인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이 워싱턴 순복음교회가 예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외가 될 뿐만 아니라 이곳에 새로운 청년들이, 새로운 다음 세대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 여러분들이 드렸던 것보다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뜨거운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바알 선지자들, 바알 신앙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무너졌으면은 그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이 나가는데 다시 우리가 예전처럼 모여서, 제가 대학 때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윤 목사님이랑 저랑, 윤 목사님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사실 그렇게 나이 차이도 안 나는데 이게 머리가 없는 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어디 가나. 대신 여러분들도 오늘 굉장히 눈부시죠? 제가 나오니까. 네, 우리 눈부셔서 좋긴 한데 저는 참 괴롭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저희가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90년대 말이죠. 대학생들이 모였다 하면 10,000명 다닙니다. 10,000명, 20,000명 모여가지고 거기서 찬양하고. 제가 저희 친구들, 여전히 그 선교단체에 있던 친구들 물어보면은 요즘은 전국에 다 모여도 200명, 300명이 모이기가 어렵대요. 이제 코로나까지 왔으니까 다시 예배가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워싱턴 순복음교회가 이 워싱턴 모든 지역에, 버지니아 지역에 다시금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제는 뭐까짓 거 저기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여기까지 나오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이렇게 나오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예배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단을 수축하는데 오늘 31절 말씀해 보니까 돌 12개를 취해갖고 거기다 놓고 단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 12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상징합니다. 즉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어떤 한 지파만 모여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가정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배는 흩어져서 나 혼자 골방에서 드릴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이 함께 모여 온 민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씩 살다 보니까 그 스피리추얼 아이디얼리스트들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이상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삶이 예배지 않습니까? 목사님, DC에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저 혼자 예배 드려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DC에 차 타고 가면서 아침에 예배 드리니까 꼭 교회 안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물어봐요. 다 같이 모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당신 혼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 워싱턴 순복음교회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따로 흩어져도 잘 드리게 돼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따로도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곳에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이 워싱턴 일대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미운 사람 12지파 중에
자기들끼리 칼 갖고 싸운 지파들도 있습니다. 서로 죽여버린 지파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배 드릴 때는 12개 같이 갖다 놓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 12개를 세웠듯이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는 뉴욕에 있고 워싱턴 이 순복음 제일교회는 버지니아에 있는데 똑같은 아픔이 서로에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저도 이게 참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다 같이 다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사람들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엘리야가 참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31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하나님하고 뭐 했어요? 씨름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해갖고 야곱이 이겼어요? 졌어요? 그래가지고 환도뼈는 부러졌지만 우리 그 씨름했던 사람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그거를 우리 히브리어로는 조금 더 뉘앙스를 살려서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씨름해갖고 이겨갖고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씨름해갖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졌어요. 져 주신 거지 그게 진 겁니까? 사실상 원어적으로 진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장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소서라가 조금 더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 말은 뭐냐? 오늘 예배드리는 그에게 그 엘리야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싸워서 이겼던 그 마음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렌더 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주시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가 내가 내 자신의 형태대로 예배를 드려요. 자기 스케일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스케일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이즈로 움직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보폭대로 움직이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사이즈가 크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풍성함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지붕을 뚫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요즘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안으로만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하나 이거 메인테인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 하나 메인테인 하지 못하는데 왜 교회가 존재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말씀하셨고,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메인테인 하다가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교회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우리 이 워싱턴 순복음 교회가 메인테인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거룩한 증인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스케일이요 좀 크셔, 우리 목사님 스케일이 크시니까 여러분 목사님하고 같이 발 맞춰서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 교회,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렇게 짚어봐야 요만큼 짚고 끝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손을 뒤로 가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주님의 손으로 집어주십시오. 주님, 내 손이 아니라 당신의 크고 힘있고 놀라운 오른손으로
나를 집어 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그 짓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욕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주님의 뜻은 항상 우리보다 크고 위대하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진짜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38년생이니까 몇 살일까요? 예. 근데 그냥 만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그냥 큰형 같아요. 자, 그분이 대단한 간증이 있으신데요. 그분이 어렸을 때 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니까 이제 집안이 다, 근데 그때는 그랬잖아요. 다 굶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그랬대요. 너가 면석이가 되면 진짜 좋겠다. 그러니까 면석이가 뭔지 알죠? 그 옛날에 우리 한국에 그 면 시골에 그 이제 동사무소 같은 데서 일하는 그건데, 정말 네가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면석이만 되면 엄마는 그러면 네 동생들하고 이제 호러머니니까 다 먹여 살릴 수 있고 얼마나 좋겠니? 그랬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난 면석이가 돼야지. 그때 중학교 갔더니 이분이 이제 공부를 잘 하시는 겁니다. 공부를 잘했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너 면석이 되면 된다. 너 면석이만 되면 니네 집 먹고 살 수 있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이제 어린 소년이 나는 이제 면석이가 돼야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때 갑자기 내가 면석이 말고 딴 걸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약국을 딱 갔는데 약국에서 그 약 짓는 게 그렇게 좋았대요. 멋있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약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에 오셨어요. 미국에 오셔갖고 약사를 처음에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미국에서도 라이센스를 따셨어요. 그 옛날에 오셔서 약사가 됐으니까 그분 말로는 뉴욕에 있는 돈을 자기가 다 끌었대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75세가 되셔가지고 은퇴를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다시 하나님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이 침 놓는 한의학을 공부하셔가지고 다시 그때부터 4년을 공부하셔가지고 라이센스를 따고 지금도, 심지어 올해도 2번을 나가세요. 올해도 선교지에 2번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얼마 전에 간증집을 쓰셨어요. 간증집 제목이 뭐냐? 면석이에요. 간증집 제목이 면석인데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지금까지 읽은 모든 간증집 중에서 제목을 제일 잘 지셨습니다. 자기의 인생,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자기 어머니, 자기를 가장 아껴주셨던 선생님의 눈도 결국에는 면석이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면석이 하다가 그것만 해도 너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전을 주셔서 세상의 중심에 오시게 하시고 그곳에서 크고 놀라운 일들, 우리 교회가 가장 왕성하게 성장.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가 가장 왕성하게 흥황할 때 우리 가정이 가장 왕성했고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가정도 어려워집시다. 저는 그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교회가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할 때 우리 가정도 함께 성장했고 교회가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 가정도 힘들어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장 사랑하셨던 어머니도 면석이까지만 그 인생의 비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 어린 소년에게 꿈을 심어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8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2번 선교를 가게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작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갖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서렌더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오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크고 놀라운 오른손으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 그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야곱 그 머리 써가지고 요만큼 머리 써갖고 사기치고 머리 써갖고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요만큼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시는 인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워싱턴 순복음 우리 제1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북버지니아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주도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타이밍은 하나도 버림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새로 시작할 때 우리 귀한 목사님, 이렇게 젊고 세련되고 매력적인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 분 장로님, 얼마나 인격적, 얼마나 귀한 모든 세팅을 다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 아름다운 건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물으세요. 너는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그 다음 세대에는 하나도 안 물려주고 가냐? 우리 세대로부터 이거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이 큰 교회를 다 받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무것도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초라한 신앙인들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살립시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뉴욕에서 열심히 예배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이 워싱턴에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선업,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젊은이들, 모든 세대들, 모든 어르신들이 함께 주를 찬양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여기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귀한 윤 목사님 통하여서 이곳에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외쳐지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누구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그 가정과 삶과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 불의 능력은 반드시 예배가 회복될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 드리는데 참 역시 순복음교회는 다르다. 야, 찬양이 뜨겁고 주여 삼창을 하면 보통 딴 교회들은 호흡이 짧아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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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여기는 우리 장로님이 통이 크시니까 주여 하고 나 끝났나 그랬더니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주여 하는데, 야, 이거 한번 우리 교회 가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 뜨거운 그 열정의 예배로 다시금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능력의 이 불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한 가지는 능력은 믿음의 확신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저 말씀이요, 그냥 읽으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근데 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한데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사실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세 가지 확신인데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세요. 주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당신이 진정한 엘로힘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우리도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미국의 주권자가 되심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나라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거는 어색하지 않은데요,
이 뒤에 두 가지는 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건 뭐냐? 우리 36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요. 36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예, 우리 B번 한 번만 더 여기에 나와 있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기도하는데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세 번째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let them know, 그 모든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I have done all these things as your command. 당신이 명령한 모든 일,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대로 제가 행하는 것과 내가 당신의 종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의 종임을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 항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사도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신학교 가기 전에는 바울 저분은 왜 이렇게 직분에 저렇게 연연하나? 아니 뭐 사도면 어떻고 그냥 뭐 이거면 어때? 근데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건데요. 바울이 그 모든 서신서에서 제일 먼저 항상 주장하는 건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저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그 사실을 내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지만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든 내 직장 동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함께 기도할 때 비록 나는 부족한,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인생이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모든 묶인 짐들이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모든 가족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한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제가 설교할 때 누가 제일 은혜를 받겠습니까? 네? 우리 권사님이 정답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뭐 듣지는 못했는데 권사님이 얘기하시면 무조건 정답이에요. 네. 권사님이 얘기하시면 다 정답인데 누가 제일 은혜를 받느냐?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가장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let them know, 알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 크고 위대하신 일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좋은 곳에 주셨습니다.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이 워싱턴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남의 나라 땅에 와갖고 이렇게 큰 건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우리 애들 잘 키우고 내가 여기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내가 여기서 그냥 하나님 잘 섬기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두 손에 맡겨주신 그 크고 놀라운 그 비전의 사역들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그것들 다 그리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한인교회 치고 옛날 안 그리워하는 분들 없습니다. 왜? 그때 대단했었거든요. 그때 많이 모였었거든요. 그때 뜨거웠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갈 그 시간이 더 대단한 시간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며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질 것이며 이곳을 통하여 새로운 제너레이션들이 일어날 것이며 이곳에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우리 워싱턴 수원복음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영광 가운데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고 골수와 관절과 혼을 쪼개는 거룩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하여서 버지니아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워싱턴, 제가 이걸 봐야 됩니다. 하도 우리 킨자 하는 교회가 익어가지고 워싱턴 순복음 제1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기 중앙장로교회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항상 제가 우리 DC를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이제 대사관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고 수요일마다 갔다가 오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 사역을 하려면 센터비는 너무 멉니다. 주님, 내가 도저히 애들 보고 거기 있던 애들이 나오려면 1시간을 와야 됩니다. 특세하면 1시간 왔다가 다시 1시간 가야 돼. 주님, 여기 세 군데, 타이슨스 코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저 밑에 또 까먹었네, 엘링턴, 그 세 군데 중에 하나 좀 예배 드릴 수 있는 터전을 주시면은 제가 이 청년들 진짜 한번 이 워싱턴에 있는 그 뛰어난 청년들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고 용역 타고 가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안 주셨어요. 거기 있다가 절로 갔습니다. 여기 오니까 오늘 슬그머니 그 기도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어떤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그것을 잡는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밀을 드리자면 여기보다 더 좋은 위치는 없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떠났어, 우리는 센터빌, 어른들은 다 떠났죠. 여전히 젊은이들은 그곳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크게 여시고 이곳을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말씀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을 알게 행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요. 말씀이라는 것은 제가 우리를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못 믿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처음 미국 와가지고 저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요, 그 지역에 있는 작은 한인교회에서 처음에 유스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내랑 같이 이제 그때 아기 없었을 때요, 유스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7학년짜리 아이를 만났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걔를 굉장히 이뻐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버지는 이제 백인 이제 군인이셨고 엄마는 이제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두 분이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얘가 교회를 왔는데 내가 너는 왜 이렇게 교회를 오니? 그랬더니 교회 오면 에어컨이 있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집에 에어컨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참 처음에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교회에 에어컨이 있어서 교회 온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국에, 그것도.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더 마음이 아팠던 거는 7학년인데 내가 이렇게 우리 아내랑 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러는데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일기장에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실수로 만드셨어요. 내 인생은 실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 뭘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저희 아내랑 둘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크리스티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별 변동이 없어요. 근데 2년째가 되던 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그냥 수요일 날 모여가지고 우리 유스 아이들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어느 날 저녁에 이 자매가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그냥 무슨 집회 때가 아니라 그냥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이 자매가 와서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 아내가 이제 그 걔를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그냥 보편적인 말이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12학년 마치고 졸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저랑 우리 아내랑 둘이 갔는데, 졸업생 전체를 대표해서 이제 최우수 학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저는 그날의 그 감동을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연설을 하는데요, 옆에서 그 엄마가 막 웁니다. 막 울어, 뻥뻥뻥 울면서, 아이고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한국 엄마들 해준 게. 그래 내가 속으로, 맞아요, 집사님 해준 거 하나도 없어, 우리가 다 했어요.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해준 게 하나인데 웃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데 진짜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는, 연설의 마지막에 이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제가 거기서 막 우리 와이프 울고 저는 막 거기서 박수를 치면서 제가 막 그 이름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학생을 만나서 결혼하고 사모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사역하고 있고 저희 아내랑도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곳에 새로운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함께 기도할 때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를 향하여서, 또 이곳에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그곳에 37절과 38절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불이 내렸는데 어떤 불이 내렸냐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우리 옛날에 수련회를 가면 이상하게 꼭 시골 뉴욕은 여기는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는. 근데 한국에서는 꼭 수련회 가면은 여름에 그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캠프파이어 저렇게 해놓고 꼭 그거 나무 저 위에서 불 이렇게 철사에 묶어갖고 이렇게 내려오게 해요. 기억 안 나시면 이민 오신 지 오래된 거예요. 우리 시골교회에서 그걸 꼭 하는데, 꼭 불이 내려오다가 멈춰. 그러면 이제 부장 집사님이 막대기로 막 이렇게 엘리야의 불이여 내려라 그랬는데, 불이 너무 조그맣게 내려요. 불이 막 안 타니까 막 갖다 기름 뿌리고 막 그런 그 이미지 때문에 엘리야의 불하면 그냥 뭐 그저 그런 불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불이 내려왔는데 번제물은 물론이고 나무와 심지어는 돌멩이와 심지어는 흙과 결국 나중에는 도랑에 넣었던 그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워싱턴 우리 순복음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쯤 되면 이제 붙을 것 같은데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비슷비슷하게 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압도하는 성령의 능력이,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제자들은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냥 불이 아니라 압도하는 불이 이곳에 내려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 저는 그렇게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주차장 입구에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주차장에 들어오는 그 입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교통경찰관이 들어오더라도 주차장 입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그 영광이 그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도하는 성령이 그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우리의 세컨 찬스를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버린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압도하는 능력 가운데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공간이 차고 넘치는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믿음의 확신을 가진 제자들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압도하는 성령의 은혜와 은혜의 불이 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째째하고 초라한 교회가 아니, 얼마나 째째하고 초라한 교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째째하고 초라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강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는 그 째째하고 초라한 교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크고 영광스러운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 세계 열방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무릎 꿇게 하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하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압도하는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요, 우리 시간 한배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좋지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대를 어우르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음이 상한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려는 그 순간에 저 아버지 하나님의 주차장에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의 막힌 심령들이 뚫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들이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